함께 나눌 말씀은 요란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째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7살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모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요아스는 잘 다스렸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 일생 동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멘토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요아스 왕 옆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아스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게 시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요아스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나도록
있도록 그 성전을 보수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보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과 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요아스 왕이 알았을 때에 다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모아들였던 그 모든 돈들을 성전 수리하는데 직접 쓸 수 있도록 이제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직접 수리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성전 수리하는데 이제는 올바로 그 헌금이 쓰여지게 되고 성전 수리하게 되죠. 요아스 왕은 종교 개혁도 일으켰고 그의 할머니가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귀한 이 사역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은 그 다음부터 자신을 지도해줄 멘토가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건져줬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영적 멘토 역할을 감당했던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공허함이나 아픔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멘토가 사라진 것 때문에 그 유다 방백들로부터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생각들로 조상들이 해왔던 그 일들로 요아스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리아가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을 때 요아스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사밧 또 여호람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쳤던 모든 물건들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었던 모든 금을 이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 부하를 다 이제 시리아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요아스의 말년을 보게 되죠. 내 옆에 나를 지도해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의 신하들이 역물을 꾸며서 요아스를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항상 내가 영적 리더를 만나서 지도를 받고 또 신앙생활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나의 영적 멘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드는 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